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불교 제자찾기 반갑습니다. 운동본부 송탁순입니다. 저희가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교 제자찾기 운동본부에서 작년에 한번 또 공부 모임을 심리캐자로 한번 하고 2차로 올해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제자찾기 운동본부는 한국교수불자회와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생 불자회, 전국 비구니회, 대한불교 연조회, 사회부, 그 다음에 BTN, DBS, 법부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해갖고 14개 단체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웃종교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함께 공부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5일 날이죠.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함께 모여서 또 그 주어사지 발굴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주어사지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함께 또 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8회차를 하고 그다음 첫째 번, 두 번째는 홍선기 교수님이 회 종교 갈등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3회차에서는 이병두 교수님께서 한국 종교 차별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4회차에서는 이창희 교수님이 한국 전주 성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5회차에서는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에 대해서 신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7, 8회차에는 종교 갈등 이유에 대해서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함께 8번 강의를 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정말 지난번에 시간이 짧아서 같이 토론을 못했었는데 교수불자 이상훈 교수님 모시고 함께 토론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탁 스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입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이 난상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종교에서 주호사 천진함과 관련된 이 성지화 문제를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불교의 역사를 건들지 않고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덧씌우고 왜곡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교계 스스로가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 본부에서 기초 체력 뭐 혹은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이 공부하는 모임에 그간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8강을 통해서 여기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몇 개 빠뜨려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난상 토론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난상 토론 그러면 뭐 굉장히 어지럽게 토론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실 텐데 이 난상이라고 하는 그 난자가 그 익숙하다 그런 난자입니다. 불화자에 화란할 때 난자를 쓰는 그 난자를 쓰고요. 상자는 우리 상인할 때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상자가 이제 헤아린다 이렇게 해서 익숙하게 헤아리는 토론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고 어지럽게 토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미리 준비했는데 페이지가 한 16쪽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뭐 여러분께 스피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이렇게 가면서 갖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 발언권도
교수님 외에도 우리 참가하고 계시는 30여 분의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발언권을 갖고 잘 질문하고 또 교수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가장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준비한 절차와 제가 준비한 내용, 소위 말해서 제가 준비한 요리 재료로 혼자서 앞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도 학생들이 구미를 안 당겨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싶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넣고 뭐 볶고 지지고 해야 냄새도 자기한테 맞는 것 같고 잘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9시까지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90분이 되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유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뭐 보통 예예 스님께서 잘하고 계신데요. 요거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발언권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화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 8강까지 강의해 주셨던 5분의 강의 자료를 그동안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여기 16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목을 뭘로 뽑을까 하다가 결국은 아까 뮤지컬도 그랬습니다만 종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이랄까요?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는 없다. 즉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또 다른 종교의 자유, 독선적인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찬수 교수님이 엊그제 하셨던 강의를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슬로건을 뺐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시는 분들, 교수님들, 원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뒤로 쭉 담았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발표의 순서가 뭐 선호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7강, 8강을 맡아주셨던 이찬수 교수님의 Recording in progress. 예, 예, 종교 갈등의 이유를 혹은 그 종교 갈등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시작은 그 종교 갈등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 갈등의 이유를 먼저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찬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네. 제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안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여기 편의상 올려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의 그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미리 접했었기 때문에 익숙했던 반면에 이찬수 교수님의 강의와 강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저한테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 갈등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각 종교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뭐 개신교 같은 경우 또 가톨릭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 세 줄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이 출발은 이걸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그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들께서 들어와셔서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근본주의라고 그럴까요?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또 많은 교파가 갈리게 되는 그런 근본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조직이 전 세계를
성지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완결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배타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불교는 뭐 제가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까 싶었는데 결국은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제도화 가능성이 낮기에 포용주의다. 요 문제하고 베타주의인데도 요거는 이제 다른 두 개의 종교가 뭐 세계화 목표를 갖고 있고 뭐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음에 비해서 우리 불교는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베타주의가 일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찬수 교수님께 제가 드리는 형태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쭉 넘어가야 16쪽을 한 90분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수 교수님, 요 세 번째 나오는 그 불교의 그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포용주의의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그 불교는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비롯한 서양 종교에 비해서 내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전통이다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죠. 사실 가톨릭 개신교 같은 기독교 전통은 신을 추구하는데 신도 역시 언어화되기 힘든 대상입니다만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민중적 상상 때문에 밖에 있는 것과 나에 있는 것의 연결을 끝없이 설명하려고 했고 그것이 복잡한 언어와 다양한 교리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보건대 불교는 내적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특히 서불교 전통 이심전심으로 깨달음을 인가하고 깨달음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전승해가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커서 그렇게 덜 언어를 쓰는 곳일수록 아까 언어를 많이 쓰는 서양 종교 전통일수록 그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 조직이 형성되고 그것을 자꾸 이 안에 내적 약속 같은 그런 의미의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서 불교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도나 인위적 제도보다는 현실 그 깨달음의 내적 깨달음 전승의 가능성이 크다 그런 뜻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상대적인 문제입니다만 다양한 경전이 많아도 그것은 교리적 언어라기보다는 끝없이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들이지 이 기독교가 전통과 같은 교리적 언어는 상대적으로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것은 다양한 표현들을 긍정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차원에서 포용주의적 전통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뒤 후반부의 강의 내용에 보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면에 머물면 종교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불교적 특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했는데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크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화가 되는 것도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도화 되는 것도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 혹은 종교적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타 종교에 비해서 언어로 치환하거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주어사 천진한 문제도 보면 접근하는 방식들이 일단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포용의 어떤 수인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하는데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방어적이면서 또 성탁 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지만 항상 부딪히게 된다. 여지껏 만나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본인의 성찰을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교수님께서 그 종교 문제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비빔밥 문제를 가지고 조금 생각이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비빔밥은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교가 타 종교 혹은 타 지역을 넘어서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속 신앙들을 많이 수용하는 이런 방식들, 또 천주교도 그렇고 특히 이 천주교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뭐 제사를 받아들인다거나 기타 상징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비빔밥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반대로 불교가 요즘에 이제 그 포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자 이렇게 하지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생긴 문제인데요. 같은 취지로 또 이찬수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초기 불교, 뭐 원시 불교, 근본 불교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초기에 받았을 때 그 모습하고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와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민속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속신앙하고 이제 불교가 합쳐오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저도 전법을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복적이거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지 않냐. 이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그 포지션이 좁아져가지고 불교의 원래의 부처님 말씀이 주는 감화, 철학적 메시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많이 적다 이런 뭐 비판 아닌 비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우리 불교가 앞으로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포커싱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 비빔밥이라는 것은 꼭 불교에만 적용해서 쓰려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형성되어 왔고 그 정신을 어느 원류를 찾아가 보면 최치원의 포함 3교 같은 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불교에서 일승 정신이랄까 예를 들면은 일체의심조 같은 모든 것을 마음 안에 포섭하려고 하는 일심사상이랄까 그런 것이 하나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그것이 불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독교가 불교처럼 1000년, 1500년이 갈까라고 물으면은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1000년, 1500년 가고 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토착적, 말씀은 표현 그대로 되면 토속적 신앙도 포용하고 그것이 같이 공존하고 하면서 민중적 마음을 끝없이 얻어오는 것이 가장 기초에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토착적인 토속적인 신앙과 섞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만큼 밑에 기초적인 도량이 크다. 그런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게 이제 불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뭐 수천 년 한국에서 1500년, 2000년을 이어온 이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보는데 기독교 전통이 그리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만약에 한국에서 기독교 앞으로 1000년 이상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를 포용해낼 줄 아는 더 심층에는 한국의 오랜 정서나 문화적 깊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비빔밥이라는 말을 썼고 불교도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응할 때 반드시 이 공격적 배타주의보다는 이것을 결국은 포용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도
유용하고 의미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들을 이렇게 강의하신 교수님께 다시 되돌려서 질문을 드리는 이런 형식인데요. 우리 플로어에 이게 또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부분 말고 이제 같이 쭉 전체적으로 제가 스크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좋은 표시를 한번 주셔가지고 우리 스님께 혹은 저한테 이렇게 어떤 그 발언권을 받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릴리전에 대한 그 개념 정의를 비로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말로 나오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경지를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불교를 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용어로서의 한문이다. 우리가 종교로 릴리전을 아마 종교로 바꾼 것은 통상의 예를 따르면 일본의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제대로 잘 바꾸어 놓고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의 종교라고 대변되는 이 불교의 함축적 의미를 마루종자와 가르칠 교자로 잘 정리해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포인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교만의 순수한 경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좋은 가르침으로 삼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말 중에서 비세속적인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세속적이지 않은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는 속세와 어떤 거리를 두고 그 거리만큼 홀로 좀 고결한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요즘은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과 멀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세속적인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안 되고 좀 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면들도 없지 않나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종교만의 순수한 경계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적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는 복합 실제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심층과 종교성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종교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까, 교수님? 그리고 타 종교에 비해서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글쎄, 뭐, 제가 무슨 정답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여기 이 심층과 종교성의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 유연성이 아니라 그렇게 겉에 외적인 표현에만 매달리면 조직이 경직되는데 그 끝없이 내적 심층이라고 하는 것과 외적 표현들이 상호 순환하는 것이 종교의 공통성이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둔다면 종교도 끝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서로 다른 것과 호흡하면서 변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 살고 특정한 조직 속에 살고 특정한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밥을 먹고 살고 뭐 그러한 복합적인 실제인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복합적 실제라는 사실을 의식하면 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연하게 나아가야만 그것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종교적 그 동력이다. 그리고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종교로서의 어떤 필요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었다 이러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 불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또 특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처음에 제가 방어적 배타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 방어적이라는 말 속에는, 당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포용적이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서요. 저는 그런 의미의 포용성은 계속 유지해야 하되, 요새 사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조직 속에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조직 속에 살고 있고, 조직에 지쳐서 내적 풍요로움, 이른바 영성이랄까, 인간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은 없어서는 안 되고 없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경직되게 종교 조직마저 하나의 법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경직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 안에서 숨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직은 언제나 유연하고, 그래서 약간 이질적인 것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의 개방적인 그런 성향을 끝없이 보여주면서 유지해 갈 때,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정신적 위로도 되고 고향도 되고 안식처도 되는 그런 종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은 맡고 있습니다만 마치 개인 교수 받듯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넓게 보지 못하는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세계적이고 공간적인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전제가 있지만, 그 전제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편협성과 이렇게 매칭을 해놔서 결국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으면서 불교도라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웃 종교의 모양들을 안 볼 수가 없죠. 친구를 통해서 접하거나 기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데, 특별히 이찬수 교수님은 제가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목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나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게 해석해서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가 전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성과 관련된 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적인,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은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 외에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한 바퀴 체인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바로 이해를 한 것인가요? 네, 이렇게 두 문장,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본질은 신분차별, 정차별, 민족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다라는 혁명적 선언인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그 예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다 보니 자꾸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안 쓰는 곳에서는 하나가 아닌 것 같고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게 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모순을 기독교 안에서 범하고 있고, 이슬람도 원래 하나님의 한 분은 없다, 알라를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가 이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할 만한 근본 교리인데, 그 낱말 뜻은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는 낱말 문장의 깊은 의미는 사실은 신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할 때 신은 하나란 뜻이기도 하고 하나는 전체란 뜻이기도 한데,
또 무함마드가 그런 사실을 알려줬으니 무함마드는 알라의 즉 하나님의 사도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함마드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 신이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이 아닌 표층적인 데다가 마음 쓰고 이기적인 데 마음 쓰고 살지 않고 모든 곳에서 신을 보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라란 말을 안 쓰거나 무함마드를 사도라고 여기 무함마드라는 말을 안 쓰는 곳에서는 뭔가 정복의 대상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선교를 끝없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순성을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 두 언어를 동시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여지껏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만, 이런 종교적인 교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펼쳐나가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전투적인가 하는 것과 우리 불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교수님이 두 가지 단어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서로 이렇게 추구해 가는 방식인데 서구식 근대화가 오히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에 종교가 거기에 얹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식 근대화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좀 우월해 보이고 또 우리 동양식의 근대화는 거기에 눌려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비구미적인 그런 개념으로 은근히 이제 세뇌가 되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국민학교 교육, 지금 뭐 초등학교입니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사실은 서구식 교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종교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것에서 오는 서구식 근대화라고 하는 그 큰 범주 안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도 종교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뭐 성과 지상주의에 있다거나 특히 시장 만능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 우선주의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도 그렇고 또 기독교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성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뭐 포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고 다른 종교를 비방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괄하는 이런 경향 속에서 더욱더 좀 추동력을 얻어서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금 뭐 주어서 천지랑과 관련된 것도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무모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 두 가지 축에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 그런 행동 양식이 나오는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뒤에 얘기들은 제가 이제 한 시간 단위를 세 조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모순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드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이 된 인간인데 밤에도 잘 수 없고 낮에도 잘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같은 축구팀이 서로 경기 중에도 서로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것을 영화로 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 프랑스나 또 상대 국가였던 독일과 러시아나 상대 국가였던 뭐 미국, 프랑스 이런 쪽으로 나눠져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홍성균 교수님 들어와 계시죠? 네네, 들리십니까? 아, 네네. 어디 화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맨 뒤에 계세요? 아, 이제 나타나셨네. 네. 네네. 네.
뭐 화면을 특별히 이렇게 포샵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니, 이게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만지고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네. 그러고 예, 뭐, 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그 좋은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 그대로 잘 들리니까,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승 교수님 전체적으로 제가 뭐 강의를 벌써 두 번, 세 번 들은 스님인데, 우리가 직접 들은 경우하고 또 토론도 했었고, 또 그 자료를 보면서 또 한번 다시 그때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명제를 하나 던지면서 강의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는 폭력적인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결국은 종교가 폭력적인 결과를 낳았죠. 근데 종교가 폭력적인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가 A가 어떤 나쁜 결과를 냈다고 해서 A가 나쁜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는 경찰학자니까 인간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인간이 미워야 되나? 이건 뭐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죄를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본질을 들여다봤을 때 종교는 과연 폭력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그 요즘식으로 하면 어그로를 끄는 그렇죠. 집중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종교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폭력적이겠죠. 예, 그런데 그 인간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 권력의 형태가 많이 종교를 이용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굳이 이 종교는 폭력적이다라는 거를 약간 뭐 좀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공 자체가 헌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혁명사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헌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요, 인간이 가장 많이 서로 죽고 죽였던 그 가장 기본적인 다툼은 소유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종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었었는데,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많이 작성돼 왔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가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 네.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미루어 짐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표제를 뽑으신 우리 홍 교수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종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지는 않고 종교를 앞세우거나 혹은 또 호가호위하는 뒤세워서 인간의 욕심을 거기에 보탰을 때 폭력적인 결과를 낳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뭐 표현하셨던 일단 뭐 주목을 끄는 데는 대단히 성공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때 313년에 BC 313년인가요?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해서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종교를 위해서 공인했다기보다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방편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국가 위에서 했던 것은 그 한참 뒤인 중세 시대에 와서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출발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 때 불교가 상당히 이제 고등 종교로 자리를 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헌법을 강의하면서도 사실은 사상의 자유와 이 종교의 자유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상이 곧 종교였고 종교가 곧 사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엘리트 계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정치화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해가 계속해서 되어 왔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게 극단으로 봤었던 게 이제 중세 유도였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야겠다라는 게 이제 헌법에 보장됐고,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아마 정치를 했던 로마의 황제나 그 이후에 많은 정치가들은 종교를 가까이 두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적 권력을 이해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방편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로열티 같은 거 이런 것이 종교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신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쪽으로도 지향하는 데는 거부감이 좀 없을 것 같다는 계산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프랑스의 태양왕이나 기타 절대왕정 시대에 보면 그 지미국 국가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하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이런 그 종교적인 색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희석시켜서 많은 정치적 논리들을 주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종교 개혁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이때 역사를 쭉 해서 1648년에 베스팔리아 협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를 개인에게 줬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 앞에 뒀던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어떤 그 종교 영주가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다기는 어렵지만, 그죠?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수정헌법이 체계화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비로소 허용하게 되는 긴 역사의 호흡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미국을 많이 얘기하면서 정작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탄생시킨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 탄생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청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러니까 영국에서 성공회에게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헌법에 물론 이제 그 연방헌법 나오기 전에 그 버지니아 헌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 종교의 자유는 이들에게 되게 큰 가치였었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의 자유. 그래서 미 연방수정헌법 1조에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미국은 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다른 데로는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다툼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 극단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조금 두려워지는 게 예전에 한국 사회는 아까도 이전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빔밥이라든가 포용의 문화라든가 그랬던 것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점차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징후를 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좀 외교부라고 하는 국무부에 종교만을 따로 평가해서 보고서 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국장이 한국을 한때는 상당히 이 종교를 종교가 자유로운, 종교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0년 전인데 지금은 오히려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의심까지 안 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미국의 유펜 총장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 MIT 총장이 벌써 유펜 총장은 사퇴를 했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러한 말도 제재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세태가 된 걸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금권이라거나 또 세계적 유대인이 갖고 있는 파워 이런 쪽 앞에는 도저히 뭐 힘을 못 쓰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홍 교수님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헌법 20조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나 또 3, 4, 5공화국 3, 4공화국 대통령 박정희의 예를 들면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개인적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하나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홍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이 싱가포르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어서 천지한 문제도 풀어나갈 때 벌써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평화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로까지 가는 과정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역사도 공부하고 또 법률도 공부하고 행정도 공부하고 가면서 쭉 나가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런 인구의 구성이든 종교의 구성이든 간에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해서 이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관공서의 문화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다문화 교육은 이 종교와 종교 평화와 관련돼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이병수 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저는 그냥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겠구나라고 했었었는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요. 그 리콴유 총리가 사실 약간 독재였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이것도 좀 강요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 혹시 스웨덴의 총리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웨덴도 노차 갈등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이류 국가로 이제 전락할 처지에 있었었는데 당시에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갖다가 만나서 계속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그 식탁 앞에서 얼렁거리고 싸우다가 나중에 자꾸 보니까 야, 네 딸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며? 야, 축하한다. 그러면서 서로 와인잔들 기울이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게 한 또 몇 달 지나서 더 친해지니까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노사의 그 화합을 일어났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총리의 집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재밌다. 예,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간인 어떤 글을 보더라도 서로 계속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 시스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총리의 집이라고 그랬네요? 우리 그 네네. 하우스? 네네. 그러니까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것도 제가 긍정합니다만 반드시 식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 저는 그게 농반 진반입니다만 가장 그 원초적인 본능들을 서로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식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밥을 먹는구나. 이런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거든요. 언어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뭘 먹으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먹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네. 불자들도 실제로 이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봤더니 역시 대화와 교류 강화를 제일 많이 뽑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 지금 이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의 종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어봤더니
이게 아마 법보신문 자료라고 아마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맞습니다. 종교 간 대화와 교류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배타주의지만 이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밥 먹자고 해야지 교류가 되고 대화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시작이 불교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또 할 말도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그 심리석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정치인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도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교 일반에 대한 공교육 강화인데 이건 법으로 금지를 해놔서 그 국공립 학교에서 어떤 종교 교육 이런 것이 되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글쎄요 이게 한번 논의를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갈등을 해소하자.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겠죠. 그 이전에 이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매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지경까지 갔냐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이 앞에서 다 문제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 이병규 원장님도 어디 계십니까? 이병규 원장님 뭐 많은 약속을 정리하고 오셨는데요. 예,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아닙니다. 이게 9시까지라서 시간은 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난 조금 전에 이찬수 선생님 말씀 나누시는 것 중에 네. 꼭 이찬수 선생님한테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그 순간 떠올렸었거든. 네, 좋습니다. 그 말씀 주십시오. 그게 네. 난상 토론이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찬수 선생님이 불교가 포용성으로 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1700년 역사 과연 기독교가 저렇게 배타적인데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또 살짝 비틀어 보면 기독교는 그 배타성으로 해서 유럽에서 2000년을 정하고 아시아로 또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스며들어가서 또 말하자면 메이저 그 나라의 메이저 리그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그 포용성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온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과거 대승불교권이었다가 이슬람한테 참패하는 거는 단순하게 무력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런 포용력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이 순간 해보는 생각이라 이건 한번 같이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아까 이제 배타적 포용이었나 단어가 좀 합니다만 방어적 배타주의로 자꾸 반응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자면 국내에서도 겪고 있고 역사 속에서 유럽이나 다른 데서 했던 거에 대한 이 교훈이 있어서 자꾸만 저부터도 좀 더 방어적인 배타주의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나는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포용성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 배타성으로 해서 이제까지 성장해오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찬수 교수님 한번 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이라고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 나누겠죠. 그러면 이찬수 교수님께서 먼저 조금 이렇게 운을 띄워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그 엄밀히 구분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독교와 정치의 문제긴 한데요. 기독교 자체가 배타적이었냐라고 물으면 이제 기독교 자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게 초기 역사에 나올 때는 분명히 배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번에 이제 로마 제국주의와 만나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제국주의 등은 없다 보니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공격적 확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휘하의 여러 제후들을 거느리는 형태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 이 제국의 종교와 제국의 이념이 된 기독교가 그거 자체와 이제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그 본연의 메시지로서의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분은 좀 해야 하는데, 구분을 하고 보면 그 기독교가 만약에 제국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배타성이 적이었다면 못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종교도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배타성 자체로는 오래 갈 수 없다. 그것이 정치 경제적 힘을 등에 업으니까 이제 가긴 간 거죠. 기독교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슬람도 큰 틀에서 상인들에 의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랄까 경제적 힘을 가지고 계속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슬람이 퍼지게 되었는데 기독교에 비해서는 덜 배타적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적 힘을 가지고 포교해 나간 셈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구분을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교리적으로 배타적이었다 그러면 뭐 단박에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 바는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본질로서는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다. 속살은 유연하고 부드럽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장성에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했을 때는 기독교는 제국주의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 영향 힘에 올라타서 가다 보니까 좀 배타적이고 좀 공격적인 이런 모습이고, 불교는 사실 이것이 본질적 속살은 뭐 기독교와 같이 사랑과 자비 맥락을 갖지만 이것이 굳이 뭐 확장성을 갖고 다른 나라를 침범한다거나 이런 역사가 없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포용적이다, 또 좀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뭐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른 넘어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뭐 요즘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만 거의 사라지게 되는 데는 어쩌면 포용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힌두교 뭐 정치적으로 당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천주교 초기에 다 안아주고 뭐 개신교 쪽도 그랬는데 요즘은 공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불교가 왜 반응 안 하냐고 이제 지금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 누구 답도 없는 거고 이거는. 네. 제가 그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힌두교를 베이스로 하는 인도에서는 그 지금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불교 사상이라는 거죠.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 권력과 만났을 때 도저히 공생할 수 없는, 상생할 수 없는 종교고 철학이다. 그래서 사그라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또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엔 포용성도 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냥 작은 하나 예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불교가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신격화하면서 여러 신들처럼 하나가 되어버리다 보니 인도의 다신교와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인도 문화에 흡수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원 오브 댐 하다 보니까 이제 희석된 경향도 좀 있었죠. 이병도 원장님이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스티브 와인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놔서 제가 이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 그것이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 본질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나눴던 배타성이냐 포용성이냐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면에 인간이 동원되고 세뇌되고 거기에 행동대장을 앞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종교의 모든 책임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조찬 기도에서 이렇게 무릎 꿇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면서 최근에 우리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기념관을 그 송현동에 짓는 문제 때문에 지금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 시사적인 문제여서 흥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승만 때 했던 얘기보다는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제해서 이것을 이병도 원장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가능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부분은 정치적이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 저는 요즘 그래요. 옛날에 무조건 싫어만 해도 요즘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과가 크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도 최대 다수 종교의 뭐 교조 탄신일부터 공유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군종장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다 당시에 1%도 안 되는 기독교에만 모든 혜택을 주고 불교에는 10몇 년, 20몇 년씩 늦게 그것도 억지로 허가를 받아내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가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유영익 교수가 심지어 무슨 글을 썼느냐면 이승만을 이렇게 찬탄하는 글을 쓰면서 헌법에 정해놓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형해화시킨 것을 공로로 내세우더라고요. 응? 이게 참 그쪽에서는 그 덕분으로 이렇게 됐다고 여기고 자꾸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시내 중심가에 그것을 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가 실은 과거에 미 대사관저도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 또 상징성도 있어요.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가에서 말씀 안 하시는 정치적인 판단이신데 말씀을 주셨네요.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지금 이거 올려놓으신 거 보지만 방송도 그렇고 경찰서 교도소에 경목은 먼저 두고 불교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어제 포로수 용소에도 천주교 신부와 목사는 접근하게 하고 스님들은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끝까지 막고 그러면 그 어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강의했지만 이거는 차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12.7같이 끌려가서 맞으면 차별인지 알고 이런 것을 차별인지 몰랐다. 네. 지나치게 포용적이죠. 네. 원래 그 자리가 저거 알고 있기로는 이건희 뮤지엄을 만드는 자리로 원래 대안을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서울시가 교환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다시 그 자리에 이승만 기념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민심에 괜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태리체로 좀 두껍게 해서 보시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석가탄신일 사이 한 26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 방송국도 차이가 많습니다. 54년이고 우리는 한참 40년 정도 더 차이가 났고 또 형목이라든가 경목 제도도 그렇고요. 17법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역사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천주교와 너무 붙어서 많은 것들을 해줬죠. 특히 교황 방문과 관련돼서 우리 그 광화문 터를 내주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많은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주호사 천지남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서 아마 그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신민석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교수님.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법률과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현대 불교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실은 포커스가 많이 있고 비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예라든가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또 주요 법률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이런 국가 이게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방향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현재 입장은 뭐 법률적인 입장에서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뭐 문제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를 시킨다면 이제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어떤 세밀한 세부적인 구체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검토가 좀 빈약해서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해서 이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종교적 차별 언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을 전제해서 내려지는 사법부의 결정이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이러한 결정들의 내용들이 입법이 따라가면서 보완해주고 그것을 완전화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법의 불비 상태는 상당히 많죠. 입법적 불비가 좀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적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많은 시간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적, 정책적 지원하에 이제 여러 이제 종교들이 이제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혜택이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훼손이 될 때 여러 종교 간에 이제 어떤 차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모델 같은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구체적 사건으로 가지 않은 많은 종교적 갈등이나 이런 사례들은 이 판례에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을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그것이 쟁송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에서 양보하거나 서로 잘 타협이 돼서 거기서 멈춰서 그렇지 이것이 법원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충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판례들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판례를 남기는 시간들이 그동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불교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학습의 공간도 마련되고 또 이걸 베이스로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민석 교수님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많은 판례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뭐 유치장이라든가 여러 군대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첫 번째 유치장에서 뭐 어떤 강요에 의한 혹은 좀 반강제에 의한 이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외국 호텔도 그렇고 우리나라 호텔에 이렇게 가보면 서랍에 성경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불경이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려면? 근데 우선은 좀 종교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경전이 워낙 많고 불교 뭐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우선은 이제 기독교 이제 다른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교리적인 이제 종교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이 별로 없는 반면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종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만약 호텔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호텔이 만약 뭐 성경책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그것도 바람직한 행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종교적 자유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호텔 내에 그런 종교 성경을 이렇게 배치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유치장에서 종교 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영향을 받겠죠. 행사에 뭐 구체적인 기도라거나 어떤 의식을 보거나 듣게 되니까. 근데 호텔에 성경이나 불경을 비치하는 문제는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있구나 하고 닫아버리고 내가 이것하고는 종교적으로 어떤 강제로 읽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그거는 어느 측면에서는 기독교 성경책을 한번 심심하시면 보십시오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교 좀 너무나도 이제 좀 포교적 의사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종교적 자유의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쾌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 포교의 자유와 상대 종교에 대한 비방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 호텔에 성경이나 불경을 놔두는 것하고는 어떻게 그 명령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포교의 자유인데 그건 이제 뭐가 있냐면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성경책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환경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없죠. 굳이 뭐 성경책을 왜 호텔방에 여기가 뭐 종교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호텔 자체의 운영자가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려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화, 비도덕적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서 천지남과 관련된 주제가 이제 점점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을 개발하고 이럴 때 공적 자금이라고 그럴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문제에 관련된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그 풍선성당과 관련된 내용을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천주교적 입장을 둔 두둔한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심 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같이 적어놨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3분의 2 정도가 부담되어 있다. 이것은 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공공단체가 이걸 주도해서 종교시설과 그 부지를 조성해주는 따라서 종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1심 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결론은 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성당을 조성시키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걸 조성시킨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 일대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종교시설을 그 인근에 짓기 위해서 그 토지를 수용하는, 과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가 있냐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시 승인을 받아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할,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이미 판례가 문화재나 지자체의 어떤 경제 활성을 위한 어떤 종교단체의 지원을 하나의 사업화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 차별, 합리적 지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 간의 차별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계의 또 상당수의 분들은 우리 불교도 같은 솔루션을 요구하고 같이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 정도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종교에서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아서 불교도 이 정도의 어떤 토지 수용 재결 사업 승인 또 사업비의 지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벌써 종교라고만 보기 어려운 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 소멸이랄까 해당 자치단체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시장이든 군민이든 그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내심 동조하고 있는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판단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우리 신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가능하죠. 관광사업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사찰 같은 데 있어서 스님들이 불편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수익 사업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제가 이 풍선 성당에서 좀 지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혀 이제 일반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그 주변을 활성화해서 이제 관광사업화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제 그 주거지라든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관광사업을 위해서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수용권을 행사해가지고 매입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포교적인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보다는 종교적 교단의 사익적 목적이 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풍선 성당 사건도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만약 정당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정당한 문화재 어떤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조금 있는 케이스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그런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을 약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
전주에서 진행한 그 전주교 성지화 사업, 이 치명자 산과 관련된 이 이름인데요. 원래는 그게 스님의 어떤 그 모양을 닮았다 하는 승암산인데 이것을 명칭까지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지르게 주셨죠. 이 문제하고 지금 우리 천지남 할 때도 그 암자가 원래는 그 암자 할 때 쓰는 그 암자인데 풀이름 암자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까 뭐 국가공무원법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법도 그렇고 어떤 종교적 중립에 대해서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개정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불교계에서 지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제 종교적인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기 그 종교의 어떤 부흥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는 종교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역사를 지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되게 우리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가 우리의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가 이런 근간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나름대로 잘못된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명칭들이 치명자산이나 승합은 옛날에 불교 중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카톨릭으로 치명자산 한다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독단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지자체에서 그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 그리고 공론화에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국가공무원법, 특히 이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의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그 천지남의 이름하고 또 승암산이 이름 복구를 요구하는 이런 절차부터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이름 바꾸기. 우리가 이제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만 어느 산에 가도 전부 뭐 비로봉 있고 다 우리 불교 봉우리거든요. 그 나중에는 아마 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까지 다 바꾸려고 될 것 같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암산 문제, 승암산 이름 되찾기 운동, 천지남 이름 되찾기 운동 이런 것이 우리 불교계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어떤 종교의 풍요로 인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역사가 흐려지거나 지워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국내 역사의식에 위배되는 거고, 국내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다투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관심 두고 본 것 중에 우리 그 한국영유재단에서 어떤 책임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룹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톨릭, 한국 종교 이렇게 그룹을 한 것은 굉장히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는 앞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지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사례였어요.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바람직한 구성들이 어떤 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널리 한국에 있는 종교 단체의 한국 종교학회 주요 종교인들을 다 이제 부르는 게 맞죠. 이렇게 특정하게 해가지고 한국 종교 하지 말고 다 부르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좀 비중 있게 한 다음에 뭐 기타 종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완전 이제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원래 한국 사회 내에서도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될 수 있으면 종교인들을 수용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과 행정의 접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1971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레몬 판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서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져야 된다. 어떤 조치를 하려면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된 효과가 종교를 지능 혹은 억제시키는 것이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국가가 개입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되돌리거나 의도를 하는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종교와 국가가 근본적으로 유착하는 것을 조장한다는 형태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레몬 판결은 크고 작은 많은 뭐 행정 사건이든 사법 판단이든 이런 쪽에 많이 인용이 될 것 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접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어떤 종교적 중립에 대해서 이제는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고, 또 크고 작은 아까 뭐 명칭의 문제라거나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종교를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독일의 의무이행 소송이나 특히 이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아직 입법론적인 거라서 약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양이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해서 우리도 이런 소송 유형들을 좀 소송법에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요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들을 주신 것이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가치인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격하거나 몰각시키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인용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지금 적극적으로 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원장님 하셨던 주요 내용들을 여기 담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종교적인 개론의 입장, 저같이 이렇게 아주 초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앙의 문제라거나 이 초월자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끝나고 우리 단톡방에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어떤 충돌, 이 문제도 굉장히 논점이 좋았던 부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주호사 천진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절차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송탁 스님께서 서두에 뮤지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미 언제 발표가 된 뮤지컬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고 있죠. 한국의 서양 학문 혹은 서학 혹은 종교로서의 천주교는 주어사의 어떤 희생 위에 꼽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그 뮤지컬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이찬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이제 공감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종교평화의 과정 속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이 불교의 이름으로 크게 사회 문제화하고 사회에 큰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와 병행해서라도 가능한 시기가 온다면 이런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우리 그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다종교를 균형 있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거나 분명히 동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과연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거의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이창일 교수님이 오히려 우리 모임을 도와준 셈이 됐는데요. 나오셨으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고아라 선생님께도 고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모임을 또 오가나이즈 하시고 또 이 시간까지 또 나와서 끝까지 보고 계시는 송탁 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박수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나오십시오. 네, 이상원 교수님, 회장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8번 들었던 강의들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정리가 좀 더 확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수부장 회장님, 이상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8강을 다 마치고 오늘 난상드론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오늘 8강을 마치고 올해 우리의 사업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난 세미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8번 강의해 주셨던 홍성기 교수님, 그리고 신민석 교수님, 이병규 교수님, 이창희 교수님, 이찬수 교수님, 그리고 이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진행 감사합니다. 네. 자료 지금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예, 이찬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여기 메시지에 넣으려다 좀 긴 듯해서 네.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천진암이라는 암의 한자가 네네. 그 암자할 때 암이었는지 아니면 풀이름 암이었는지 문제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게 한국 서학의 서학을 주도했던 시조가 광암 이벽 선생인데 이벽의 호가 광암이고 암이 그 풀이름 암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름 암으로 바꿨나 하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불교닷컴의 이 교사지 문제와 관련한 토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서 거기에 그 1797년에 홍경모가 지은 남한지에 천진암은 오래된 절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럴 때 천진암이 풀이름 암으로 되어 있고 정약용도 1779년 겨울에 천진암에서 강학을 할 때도 풀이름 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불교닷컴이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그 문헌이 원래 풀이름 암인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실은 한문을 쓸 적에는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쓰는 일이 흔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둘을 같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요즘 천주교 쪽에서는 그것만을 자꾸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만. 거기 그런 것만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왕 이렇게 말씀을,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이상훈 선생님도 자꾸만 얘기를 해보면 성경이라 그러고 절두산 얘기도 그냥 나오는데, 실은 이찬수 선생님도 지난번에 기독교 성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기독경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경이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은 모든 종교에 아니면 노노맹장 성경인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 치명대산 얘기를 하면서 절두산이라고 그냥 하면은, 절두산은 잠도옹이 원래 공지명이라고요. 절두산은 천주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건데 거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쪽을 위해서,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기독경, 예. 기독경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불경. 아니, 우리가 일본에서 번역돼 들어오지만 종교개혁이라 그랬는데 그게 기독교 개혁이든가 기독교의 분열이지 그게 종교개혁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전체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닌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야, 네. 뭐 제가 어딜 가나 우리 저 원장님 부드러운 남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드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스님께서 저기 좋은 말씀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 때문에 많이 언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참 사람들의 사고들이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 모임은 이렇게 8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적극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들 함께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1월 달에 그 주제는 종교평화와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1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될지 2월 달에 하게 될지는 봐서 1, 2월 달 안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8강 정도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또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십시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말씀을 하시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이제. 그전엔 당연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데 요즘은 이제 안 쓰잖아요. 아, 네. 일반인들이. 그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예.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 나갑니다. 불교 성탄절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갑니다. 네. 먼저 용기 있게. 네. Re-